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목청을 돋우어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외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행동을 그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왜냐하면 언어 습관이고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가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경건성이 가식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리히 행하고 무리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언어에 폭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언어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푸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신앙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입으로 푸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건의 훈련을 쌓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쌓아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가 정화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성숙하고 얼마큼 성장했느냐, 그 언어 생활, 언어 습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남 이야기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험담을 한다면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라도 멸시치 않는다.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온 우리에게 놀라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혀는 나의 신앙 성숙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가 동물,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해물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길들여요.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혀의 세력입니다.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이죠. 그리고 혀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 바로 혀인데, 혀는 바로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키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독사에 물렸을 때 독사의 독은 그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이빨 사이에서 독이 나와서,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람의 온몸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혀의 세력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존귀한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 모든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 모든 경건은 헛것이라. 제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를 작은 불로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이 어떻게 큰 산을 태우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혀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살림을 태우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쌓아온 것, 업적을 쌓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모아오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불에 의해서 살라질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모든 것이 낯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망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이 혀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말에 있었던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이 혀를 사용함으로써 큰 화를 불러들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말하는 태도, 우리의 답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답변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자나깨나 불조심. 그것이 이 포스터로 그리고 이렇게 그 종이에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전봇대에다 붙여놨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표어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혀조심, 자나깨나 말조심이라는 거죠. 자나깨나 혀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왜? 우리의 이 작은 혀, 이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큰 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삶을 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허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른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된 사람은 형벌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설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식이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교제할 때도 항상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답변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그것도 모르니? 나는 아는데 너는 그거 모르느냐? 너는 모태신앙이라면서 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서서. 왜?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고 나는 너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감히 내 옆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리고 그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했을까요?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셨고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높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섬겨왔던지,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왔던지, 그 연륜이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의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낯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ABC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은 다 저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되는 사람들 다 저 모양이야. 자기만 알아.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해. 이러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지혜의 빛이요 곧 지식의 빛이었습니다. 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 내 언어 생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이에요. 내가 저래서 내가 교회 안 다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믿어. 내가 저 사람 변화되면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만큼 우리의 빛이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하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의 빛이며 지식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됐어. 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딱 나갈 거예요. 아멘. 빛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빛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불을 밝힙니다. 촛불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빛을 밝힙니다.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자기를 태워가면서 빛을 밝히는구나.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없이 여러분 립 서비스만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 입으로만 헌신, 봉사, 사랑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것은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한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립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제된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 언어는 바로 우리의 신앙 성숙과 비례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무시하죠. 야, 나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50만 원밖에 못 버냐.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그것밖에 못 버느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받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도 성행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낮에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앞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야, 어떻게 사람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 모양이냐. 속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피해서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앞에 가고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저 앞에 가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의 위치와 상황과 처지가 되었다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 아멘.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의 상황이 됐다면, 그런 위치가 됐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린 남의 단점과 잘못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노숙인이 누워 있어 먹지 못하고 쭈그리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가서 일이나 하지. 사지가 멀쩡한데 가서 돈이나 벌지. 어떻게 저 모양으로 누워 있을까?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삶,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과정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그 결과만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저가 어쩌다가 저렇게 된 것인지,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긴 과정, 여정 속에서 그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저가 지금 현재 이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어 이전에 바로 바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바탕,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하트 그리고 마인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삶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입술의 변화인 것입니다. 정제된 언어, 변화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의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근본 바탕,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정제된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숨길 수가 없는 장소. 절대로 가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결말을 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을 좀 가려서 하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춥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춥니다. 가정에서, 가정은 내 삶의 현장입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누워 자고 생활하는 그 생활의 실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의 네. 습관, 언어의 모습. 그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집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집들이 다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어가 바뀌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됐다, 바뀌었다.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경건은 우린 연습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훈련이에요. 훈련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바꾸지 않고 입술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근본이 바뀔 때 곧 언어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고, 그리고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존중이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